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좀 긴데 전체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을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는 외모만 보는 거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가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가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더라.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법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라서 스스로 지만치 않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 나누시는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자기를 바라노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 한 곡 하고 말씀을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95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가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시 마음 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복장은 어느 어따운 동산에 향해 우리와 늘 함께 가셨어
이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시거친 넓은 듯에서 갈 길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기대는 내 모양 전수 조롱하고 봐 주의 자비로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 당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지가 받아하고 다시 혼성에 사는 저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힘들었으나 그 장막에서 안나된 일이었던가. 나의 집 정사 한들은 예수님 운석조차도 반갑으니 나의 생명과 나의 산소만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할렐루야. 따라서 만나십시다. 기준은 주님이다. 참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면은 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정말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무슨 뭘 하려고 할 때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또는 이렇게 가야 될지 저렇게 가야 될지 이게 판단이 안 설 때들이 들어 여러분들에게는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온 배경이 뭐냐면 말입니다. 그 앞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봤던 1절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나오는 그 4절 5절까지 이거는 그 사도 바울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을 살면서 내가 죽어야만, 내가 깨어져야만, 내 자아가 무너져야만 정말 주님이 우리 속에 사는 어떤 그 모습들을 갖다 설명하는데, 이렇게 우리의 싸움은 무기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진짜 싸우는 거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은 오직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진치, 견고한 진치, 이걸 갖다 우리 속에 진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말하면 이론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이론을 파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 속에 내 생각이 진치를 다 이루고 있다는 거죠. 내 생각이 진치를 다 이루어서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게, 사람 속에 진치를 구축하고 있는, 내 속에 진치를 구축하고 있는 내 생각, 내 이론은 남이 뭔 얘기를 해가지고 절대로 이게
우리가 내가 나는 이게 오라 그러면 그 안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게 딱 그리고 내 고집대로 갖다가 펼치려고 하는 참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게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뭘 하려고 할 때 이런 분명한 자기 주관이. 그런데 어떨 때는 그게 굉장한 함정이 되어 가지고 그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게 그 사람에게 함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을 두고,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사도직을 두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지, 이런 생각을 딱 그냥 가지고 이제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을 공격하고 자기들의 어떤 것들을 자랑을 하고 바울이 부족한 부분을 공격을 하고 하는 이런 이제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여러 가지로 설명을 쭉 하고 난 바울이 네가 네 스스로 네가 옳다고 칭찬해봐야 그게 뭔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의 말씀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나는 똑똑했다, 나는 바로 살았다, 나는 부끄러울 게 없다, 나는 당당하다, 나는 떳떳하다, 내가 나를 갖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낮 시간 오전 예배를 길게 드렸는데 내가 오후 예배까지 길게 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과식해가지고 또 소화제 달라고 그럴까 싶어서 제가 소화제 줄 거예요. 바카스 하나씩. 이를 자세히 길게 쓰면 이게 딱 이렇게 압축할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내가 아무리 내 이론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 이론을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네, 자기 이론을 가지고 당신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한테 가르침 받은 적도 없는데 뭐 사도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놓고 따지고 보면은 주님을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이 땅에 계시는 주님은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다메섹에 가가지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3년 반 동안 훈련을 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요. 아라비아 3년의 과정을 거치지만은 그러나 직접 주님에게 이렇게 다른 제자들처럼 다른 사도들처럼 그렇게 경험한 적이 없는데 당신은 무슨 사도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들어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면은 이미 아마 바울 시대에 바울은 사도라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한쪽 머리에서는 당신이 사도라고 부르려면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내 이론이라는, 내 이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그런 이론을 내가 딱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무너져, 안 깨져. 이 생각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봐. 당신은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쳐 받은 적이 없잖아. 그런데 뭘 사도라고 그래? 사도면 예수님 앞에 갔다가 직접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고 이래야 그 사도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럼 그것만 딱 놓고 보면 그게 맞는 것처럼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결론적인 부분에 가서 앞에 쭉 얘기하죠. 너는 막 이런 것 저런 것 자기를 막 칭찬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그러지만은 그래 봐봐야 너가 너를 스스로 칭찬하고 너가 너를 스스로 자랑하고 너가 너희들의 이론을 네가 맞다 틀리다 막 얘기를 해봐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진짜다. 네가 아무리 네를 칭찬해도 주님이 아니다 이러면은 아닌 것이다 라고 딱 잘라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뭘 얘기하는 거냐? 내가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주님이 나를 보고 사도라고 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이론을 가지고 사도가 맞느니 틀리느니 아무리 얘기해 봐봐야 너희 이론은 너희들 이론을 뿐이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불러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쓰시는 그 과정이 내 소명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미 드러났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명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컨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주셨다는 거지. 주님이 딱 도장 찍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생각들을 많이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각자가 삶의 환경들이 다르고 배움의 수준들이 다 다르고 또 생각하는 방향들이 다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 앞에 딱 모였어요.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 서로 다른 가치관,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이론을 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합일점을 찾아가지고는 백날 얘기해 봐봐야 다른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뭔 얘기냐 하면, 아무리 서로 양보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은, 근데 이게 심하게 부딪히는 데는요, 회의를 다 해가지고 막 감론을박하고 싸움하고 난리를 치고 해가지고 결정을 지어놔도 나중에 결정을 지우면 따라줘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도 그걸 꼭 하고 담고 있어가지고 이게 서로 이해가 안 되고 양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이게 앙금으로 남아있고 교회의 분열로 남아있는 이런 모습들을 공동체 속에서 볼 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주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 여기 오늘 성경의 말씀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내가 나를 옳다라고 칭찬하고 내가 잘했다라고 말하는, 내 생각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네가 잘했다, 네가 맞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옳은 거라는 거죠. 그 바울은 자기 얘기를 갖다가 사도성에 대한, 사도직에 대한 논란을 놓고 앉아가지고 서로 다른 얘기들이 나올 때, 나는 주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의 이론, 사람의 이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경험이, 예수님과 같이 훈련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사도지, 안 그렇게 무슨 사도냐, 이게 자기 이론이란 말입니다. 사람의 이론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걸 뛰어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다. 그건 내가 사도가 되려고 해서 된 게 아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고 세우신 것이다. 를 갖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진 것은 흔들면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진 것은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집니다. 아까 남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간이 스스로 높아진 것은 바벨론 성이 무너지듯이 마지막에 가면 무너질 때가 오는데, 주님께서 높여놓은 것, 주님께서 세워놓은 것은 세상이 수없이 바뀌어도 무너지지 않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주님이 쓰셨어요. 지금까지도 그 말씀은 유효하게 살아있어서, 유효하게 그냥 그대로 살아있어가지고 주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한번 딱 세워놓으면 누구도 못 듣는다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결국에 우리가 뭘 하려고 할 때, 또 무슨 결정을 내릴 때, 어떤 것을 가지고 협의를 할 때, 우리 생각이나 내 이론을 가지고 다가갈 것이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무기라는 거야. 근데 이 무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이 능력, 하나님의 강력,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가지고 뭘 무너뜨리냐면 내 속에 있는 나의 이론을 무너뜨리는 거야. 내 속에 있는 내 생각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거란 말이지.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기준, 내 이론, 이걸 주님은 깨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너 그 생각 내려놔라 이거야.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는 그 생각을 내려놔야지. 너가 너 스스로 잘났다고, 네가 잘났다고 너희들이 스스로 갖다가 아무리 어필하고 주장하고 칭찬하고 자랑해도 주님이 아니야 이러면 너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을 보기엔, 너희들의 이론으로 보기에는 내가 진짜 사도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주님께서 나를 사도라고 인정하셨으니 그건 살아있는 거다. 너희가 너희를 칭찬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칭찬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칭찬해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옳다고 말해야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초점을 어디에다가 맞춰야 되느냐면은 예수님한테다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준을 그분으로 삼아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네가 맞다, 네가 옳다, 네 생각대로 그게 옳아, 그렇게 가, 이렇게 말해야 돼. 근데 왜 보면은 우리 교회도 보면은 여기요 강한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어. 특별히 우리 교회 남자들, 집사님도 강하십니까? 안 강합니다. 옆에 뒤에 앉아 계시면 홍건스님이 웃고 있는 하회유 씨가 어디 가나? 뭐 뒤에 왜 갑자기 남들 뒤에 사람이 왜? 자, 여기요. 네, 여기 남자들 몇 사람 있지만 남자들 다 그러더라고. 나도 똑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진짜 똥꼬집이거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양보를 안 하려고 하는 정말 똥꼬집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나이가 돼 보니까 젊은 우리 허집사는 잘 들어야 돼. 지이론 가지고 난 모르긴 몰라도 주변에 쥐잡듯 할지도 모르고 이 집이 쥐잡는가 뭔 말인지 저 항상 못 들어서 모르겠어. 이게 뭔 얘기냐면 남자들이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특별히 있잖아요. 그 옛날부터 이 집안의 영향도 좀 있습니다. 집안의 어떤 그런 영향들도 좀 있는데, 나도 명색이 영남 3대 육아 중에 하나예요. 우리 유집사님도 똑같이 그 3대 육아 중에 하나지만, 이게 핏줄로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집안 전통, 그 가문의 분위기, 또 자라왔던 환경, 또 이 놀았던 자리, 이런 것들 때문에 내게 형성이 딱 되어 있거든요. 내게 형성된 건 남이 아무 소리 해도 그걸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진짜 잘알아야 될 것이, 제가 이제 요것도 나이라고 이렇게 요만큼 돼가지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하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부끄러울 때. 그러면서 요사이 제가 지금 철저하게 양보 못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복음과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건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되는, 이거는 이제 복음이나 말씀, 이거는 제가 양보한다면 차라리 죽으면 죽고 말면 말지. 그러나 나머지 부분들은 주님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복음은 이미 아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말씀은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고집을 부린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나머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어떤 일을 진행하고, 이 부분에서는 진짜 주님이 내가 결정하는 여기에 주님께서 주님도 내가 결정한 거기에 동의를 해 주실까라는 겁니다. 혹시 내 생각이나 내 이론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가 엄청 강한 겁니다. 여기 보면 자기들을 칭찬한다. 자기를 칭찬한다. 쉽게 말하면 나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지. 나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지. 나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나 은혜도 대단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말입니다. 지불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갖다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바울은 정장에 우습게 생각해가지고 바울의 사도성을 갖다가 공격, 당신은 사도가 아니니까 당신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간섭하지 마라, 더 말하지 마라,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바라보나 있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길들을 달려가면서 다른 건 다 차지해 놔놓고 내가 나를 스스로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실까?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에 동의해 주실까? 주님께서도 내가 말하는 그 말에 동의해 주실까? 주님께서도 내가 내린 그 결정에 동의해 주실까라는 것입니다. 내가 낮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내가 요새 뉴스를 거의 안 보거든요. 거의 안 보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그 방송은 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틀면은 뭐 틀냐면 요사이는 그것도 없어. 자연의 삶이란가 뭐지 그것도 안 나오더라고. 그거 나오는 데 있습니까? 어디 나와요? 내 TV에 나와요. 18번에 나와요. 그래요? 여보 거기 나오는데 잘 알아나. 전에는 그건 가끔 봤었어요. 요새는 아예 안 들고 틀면은 영화 프로그램들이 저기 있잖아, 영화 그런 것들을 밥 먹을 동안에 잠깐 틀어놨다가 그냥 꺼버리고 가는 많은데 아예 안 보고 인터넷 뉴스 그냥 이렇게 대충 머리만 보고 치워버리고 인터넷도 그냥 대충 머리만 보고 치워요. 그러니까 그 현재 이 상황을 제가 이렇게 개략적인 것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에 대한 파악이 좀 부족해요. 그런데 또 뉴스라고 해서 믿을 게 너무 없고 왜곡된 게 너무 많고 어느 한쪽이 너무 편향돼가지고 왜곡된 게 너무 많아서 사실은 공영방송의 뉴스는 하나도 인정을 제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놓치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교회들이 요사이 몇몇 교회들이 끊임없이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 여러 곳에서 몇 군데 나왔다 이 정도 정보는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상당히 많아지네요, 근래 들어서.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올라가서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 혼자 고민을 해봤어요. 이건 그러면서 낮에 광고했던 것을 갖다 내가 엎으려고 이건 좀 미뤄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광고를 미리 땡겨서 하자면 제가 지금 내린 결정이란 말입니다.
내린 결정인데 주말과 다음 주말에 하려고 했던 성경학교가 또 수련회 이걸 무기연기시켜야 되겠다. 이건 뭐 준비하는데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돈이 얼마 들어갔나 모르겠어요. 다 모르겠는데 이 바람이 좀 지나갈 때까지 이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는 좀 연기하는 게 좋겠다. 전사님들이나 부장 선생님들이 정 아쉽거든. 가서 핫도그 한 개 더 사가지고 핫도그도 또 먹는 문제가 되나. 하여튼간 햄버거 한 개 더 사가지고 줘가지고 나눠 보내든지 뭐 돌려보내든지 하는데 그건 알아서 하시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져서 움직여야 되는 같이 숙을 숙은 안 하지만 식을 같이 하면서 같이 뛰고 뒹굴어야 되는 수련회나 성경학교는 조금 연기해야 되겠다는 장모님 보고 뭐 회의를 해가지고 회의하고 자식하면 주말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라 아까 장모님 그런 얘기 했어요. 아니 그냥 내가 내 직권으로 연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판단을 갖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어느 것이 유익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기준이 주님이라면은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만약에 욕을 먹는다면은 이것 때문에 엄마들이 애를 교회에 보내는 것을 갖다가 꺼리게 되어지는 어떤 문제가 되어진다면 그냥 우리가 일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나 활동하는 것만 보다가도 훨씬 더 못할 수도 있다. 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초점인데 복음은 못 전하고 행사 위주로 흘러가다가 나머지 것이 문제가 되면 안 되겠다는 이 생각을 갖다가 혼자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장모님한테 통보했어. 아까 내가 내려오면서 장모님 보고 장모님 나 이거 목회하는 게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통보하고 지금 다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리의 불편함이나 나의 손익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론을 가지고 뭘 결정하지 마시고 내가 좀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면 손해보는 그 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가면은 결박되고 옥에 넘겨지고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입니다. 나에게 아무리 이익이 있어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것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판단의 그 기준 중심에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내 손익이 기준이 아닙니다. 나의 손해냐 내게 유익이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또 이것이 내 생각이나 내 뜻에 내 이론에 맞나 틀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론은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를 칭찬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말하는 아니요 그거는 주님이 칭찬하셔야 주님이 네가 맞다 네가 옳다 이래야 그게 되는 거지 내가 나를 칭찬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앞에 주어져 있는 삶들을 살면서 오늘 핵심한 요금 포인트 요금만 딱 잡으십시오. 나도 내 삶을 살 때 뭘 결정을 내릴 때 이익이 될까 손해를 될까 이걸 가지고 우리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아닐까?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까? 내 욕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가지고 찾아낸 겁니까? 이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찾고 주의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을 바르게 잘 달려서 한 세상 살다가 가는데 수없는 결정들을 우리가 내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한 세상 살고 가는 동안에 수많은 만남들을 가져야 됩니다. 한 세상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거의 대부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거의 대부분은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했습니다. 내인데 덕이 되면 하고 내인데 손해가 되면 안 했습니다. 내가 기쁘면 하고 내가 그거 다 해가지고 기분 나쁘면 안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비록 하기 싫어도 그분이 해라라고 말하면 눈물을 흘리면서도 할 수 있는, 또 하고 싶은데도 주님이 같이 해주는, 밀어주는 게 있다면 그 즐거움으로 더 즐거움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내 생각대로 하면 틀림없이 돈이 되는데, 이익이 되는데, 성공하는데, 그래도 주님이 아니라 하면은 내가 덜 벌어도 덜 해도 내려놓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선 보기에는 손해보고 우선 보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우선 보기에는 별로 참 바보처럼 사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인생을 다 살아먹고 봤을 때, 큰 맥락에서 봤을 때 잘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이요, 이런 문제를 겪게 되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나라의 기준은 누가 뭐라 해도 헌법입니다. 헌법. 대한민국의 헌법이 이게 완전히 갖다 막 뒤흔들려버린, 나라의 근간이 뒤흔들려버린 겁니다. 이게 내 입맛에 맞는 데는 갖다 쫙 이렇게 했다가 내 입맛에 안 맞는 데가 다 이렇게 제껴놨다가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근본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이나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아직 민주주의가 뭔지조차도 백성들이 잘 이해도 못하고 있던 그 시절에 그랬다는 것도 또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모르니까 그렇다고 그렇지만 현대 사회는 너무 잘 아는 세상에, 모든 것이 정보가 다 공개되는 세상에 모든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싹 다 드러나는 거야. 하루아침에. 어제도 보니까 말이죠, 내려오는데 막 전화가 바리바리 막 내려오더라고요. 목사님, 전화대 앞에서 사람이 차에 치여가지고 죽었다는데 이게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막 떠들고.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봐봐요. 나도 뭐 처음 듣는 얘기인데 잠깐만 기다려. 그러니까 딱 따라보니까요, 낀 거는 맞아. 낀 거는 맞아. 꺼내놓으니까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건 맞아. 죽은 거는 아니라. 근데 또 한쪽에서 죽었다라고 막 저거 봐라 죽었다 막 이래가지고 죽었다 이러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은 안 나와 있어요. 경찰차가 차벽을 막고 있는데 차가 있는데 그 사이로 사람이 빠져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차를 갖다 밀어버렸어요. 내가 차벽이 끼어가지고 비명을 지르는데도 갖다 붙여가지고 집사람 유튜브에 올려놔놨어요. 궁금한 사람들은 보시고 그런 끼어버렸습니다. 이 완전히 비명을 지르는데도 갖다 또 붙여가지고 다 꼼짝도 못하게 끼어가지고 그래서 있었었는데 하루쯤 다 드러나거든. 현대사회는 말입니다, 싹 다 드러나는 사회다. 여러분, 우리가 뭘 갖다 결정 내리잖아. 옛날에는 그거였을 적이 그냥 우물쩍 덮고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 사회는 그럴 수가 없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럴 수가, 속이거나 숨기거나 가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 사이에. 김국종 목사 어디 가 있는데 추적하면요, 갔다가 얼마 안 되고 내가 어디 있는지 다 쪽집게 짓듯이 갖다 찾아가도 내버립니다. 일부러 도망 다니려고 피해가지고 다녀도 요 사이는 추적하니까 다 나오는 거다. 대한민국 진짜로 좁은 사회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무서운 사회입니다. 엉뚱한 데 가서 숨어 있어도 소용없어요. 다 찾아내요. 이런 사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기준을 세상적인 것, 이론, 상식 이런 데 가지고 기준 삼으면 안 돼.
언제라도 무엇을 해도 어디에서도 떳떳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떳떳하자면 예수님 편에 서 있어야만 떳떳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편에 서 있으면은, 아니 손해를 봐도,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가지고 그거 말하면은 복음 전하다가 걸리면은 예수님만이 생명의 구원이십니다 얘기하다가 갔다가 벌금을 먹고 감방에 가고 난리를 쳐도 예수님 편에 서 있으면 당당합니다. 떳떳해질 수 있습니다.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면은요, 욕을 먹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기준을 삼고 살아서 잠시 왔다 가는 세상에 올바른 판단들을 하시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귀한 시간 갖고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사도직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정말 싸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강력을 가지고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이론들을 파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옳다고 아무리 얘기해 봐봐야, 내가 나를 아무리 자랑해 봐봐야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아니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사람이 진짜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우리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을 내 이론이나 내 경험이나 내 상식이나 나의 어떤 손익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준을 두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자의 자세로 우리 삶들을 잘 가꾸어서 한 번뿐인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 우리 모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을 주님 기억하시고 내로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